8월 31일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업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신들이 녹아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또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돼요. 이 찬양은 이제 새 찬양인데 2주로 계속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실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에도 또 흔들리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이 가까이 공동체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오늘 한 주에 더 걸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영생을 가진 자 또 영생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자, 아는 자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여기 서울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서울 사람 수가 이제 뭐 100%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 몇 프로 정도일까요?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예수님 믿을까요? 서울에서 2명? 3명? 이 통계를 보니까 대략 한 13% 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들이 있어도 세상에 보내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만약 그 생각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 12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일서가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다거나 아들이 있어도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사랑받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허무하거나 원망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죄와 죽음과 허무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보면 세상은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산같이 동산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뭘까? 한번 답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돈 벌면 영원한 돈이 여유로우면 영원히 산다. 돈이 하면 영원히인가? 돈이 그러면 풍성하면 죽지 않아요? 돈이 진짜 많아요. 많으면 안 죽어요? 의료로 이렇게 뭔가 해도 연장하지만 죽지 않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라고?
아니 나이 한 100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이 기술이 좋아도 의료 기술이 좋아도 죽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게 영원한 생명 같다. 돈이 충분히 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또 어머님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좋습니다. 근데 요러한 이 접근은 조금 단순한 접근이죠.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단순히 이제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이 땅에는 잠깐이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 긴 시간 생각하나요? 새로운 하늘과 이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게 좀 표현이 어렵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시간, 공간의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혼의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있을 줄 알았던 일어날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끝 이게 아니고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전부터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얘기하는데 이미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끝났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끝이 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건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하지만 이미 오셨잖아요. 첫 번째로 오셨고 마지막에 오시는데 지금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꼼꼼하게 이미 끝이 왔고 자, 예수님께서 12절과 13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이 영원한이라는 표현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결국엔 이게 마찬가지 의미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세상이 끝나고 후에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 중요합니다. 원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를. 그런데 지금 죽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이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은 원래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늙다 쇠하지 아니한다. 이 유업을 너희에게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늙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영란이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늙고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부활로 죄의 더러움이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는 없고요. 또 죽음의 어떤 썩어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물론 죽죠. 근데 죽는 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잖아요. 썩는 게 아니죠. 더러움도 없습니다. 죄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삶이에요. 생명. 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몸을 입으시고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육체의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썩어짐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또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의 허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지금 이곳에서 세상 어디에서라도 그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누리게 되는 생명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늙죠. 맞아요. 저도 흰머리가 막 나고 머리도 점점 빠져요. 왜? 늙으니까 늙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런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실현된 이루어진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실제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미래에 올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끝이 났고, 세상은 이미 끝. 그럼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이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맞아요.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는 것과도 마찬가지듯이 이 영원한 생명의 완성과 이 충만함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받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죄가 아니라 의를 누리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허무가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교를 했잖아요. 죄가 아니라 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허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제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매일 작은 이제 삶. 근데 이게 사소한 작은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설거지 쉬워요, 어려워요? 집 청소 매일매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막 쌓이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왜 나는 사용하지 않아도 많이 놔뒀을 뿐인데 왜 먼지가 발생하는 거지? 매일매일 청소하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아내 남편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나의 남편의 아내를 이렇게 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귀찮은 일들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거지 하나, 그리고 윤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일, 쉬운 일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주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처럼 지금 잘 보고 있는 주.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이 소망은요,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쉬울 때는 뭐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회사 일이 힘들다든지, 부부의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갈등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구하기가 참 어렵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기쁨을 꼭 알고 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중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랑 이걸 알고 누리고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빵이 있네, 빵. 근데 이거 있는 거예요. 오, 있어. 아는 거. 근데 이거를 먹어보지 않으면 느낌이 없죠.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이거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랑 누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아는 것이랑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요한 1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요한 1서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알고 믿었으면 그 다음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알고 믿은 이 생명을 누려라. 더 이제 깊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아는 자예요? 아니면 누리는 자입니까? 이 빵을 보고 빵이야 아는 자예요? 아니면 진짜 먹어본 자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알게 하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누리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리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한 이 증거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얻은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세 번째는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돌보기가 힘든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정성껏 행하고 막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필요가 없고 너무 스스로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자꾸 큰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와 육체로 역사하심과 우리와 더불어 사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작업이며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거부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쓰셔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자매 또 예나자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은혜의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가의 공동체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